일어나셔서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성경 1082쪽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리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기 위해 네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네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네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네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이 시간 다시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축원해 주시고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에 걸쳐서 여기 한 장 바로 전에 넘기셔서 9장 23절에서도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10장에 한 번 더 나오면서 19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한 뒤에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내 주께서는 말씀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이 유일합니다. 이 다니엘은 정치가이면서 예언자였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구약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는 대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서예요. 예언서. 여러분,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영원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 17권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리고 여러분, 욥기부터 5권의 책,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중간에 있는 5권이 현재 시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하면은 이 5권의 책을 읽으셔야 돼요. 욥이 고난 가운데 범죄치 아니하고, 다윗이 주님을 시와 노래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그럼 나머지 여러분 17권, 5권, 그럼 구약이 39권이니까 몇 권이 남죠? 17권이 남죠. 이 17권이 선지서, 예언서예요. 그 중에 앞부분에 있는 5권이 대선지서, 뒷부분이 소선지서. 양이 많은 책들을 앞쪽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는 다니엘, 나머지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구약의 끄트머리에서 신약을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크게 사랑하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칭호를 주십니다. 이와 비슷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두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사랑받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큰 칭찬을 받은 건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을 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냥 미래 예측을 그냥 맞든지 안 맞든지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100% 완전히 이루어질 역사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어요. 그 알게 하신 종말, 휴거, 부활, 재림,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셔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예언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대신 해석하고 풀이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시켜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이제 지긋한 나이, 90에 가까운 나이가 될 때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그게 7장부터 12장까지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갈 때 나이가 거의 90세예요. 그때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공통점이 많은데 그 주님을 만나기 바로 전에 이제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받아서 성경의 이 역사,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서 이제 칭찬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드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이런 칭찬과 특별한 그런 호칭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구약의 조상들과 달리, 믿음의 조상들과 달리 그 어떤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멋진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아무 노력도 없이 은혜로 거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죠.
이 1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을 좀 같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것을 에워쌌더니,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3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때가 BC 606년입니다. 주전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파라오 느고를 괘씸히 여겨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괘씸죄에 걸린 이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이 세웠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배반을 합니다. 이집트 편에 서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때 포로들과 성전의 기명들을 바빌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 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그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 어디로 가져갑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거처했던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의 기구들을 시날 땅, 이 시날 땅이 바벨탑이 있던 곳이에요. 온 세상의 중심지. 이집트와 더불어서 바빌론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문화와 정치, 경제, 학문의 중심지. 니므롯이 살던 곳, 우상 숭배의 중심지, 하나님을 가장 극렬하게 적대시했던 도시, 바로 이 시날 땅이에요. 그 우상의 근원지인 이곳에 하나님의 기구들이 가 있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바빌론이 그 최강국 중에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제 유일한 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해서 많은 포로들을 바빌론 제국으로 끌고 간 거죠. 어디로요? 시날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살기가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라도 잃고, 또 유대의 왕족이었지만 아마 요시야 왕의 손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다니엘이 아마 왕족이었을 것이고 세 친구는 아마 귀족들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상 보게 되면. 그래서 항상 다니엘이 먼저 등장하고 세 친구가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엄한 명령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자포자기하고 낙심 가운데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데에 이 다니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기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약 17세에서 2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참 잘생겼던 것 같고 그 머리도 아주 청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5절에 보시게 되면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왕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내시가 되게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내시가 될 것을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들이 내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당시 내시들은 권력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술 맡은 자라든지 또 느헤미야를 보든지 이 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관들이 아니라 그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관 내시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당시 중동 이 아시아 쪽에서는 이 내시인은 다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어떤 다른 것들을 이게 탈취해 가지고 가져간 게 아니라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갔어요. 그들을 바벨론화, 갈대화 시키기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간 완전히 교육을 하고 이름을 개명시켜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1장 8절을 보실까요? 1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이게 다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레위기 11장과 18장에 음식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의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다니엘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 이웃의 아내와 누움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다니엘이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작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왕의 지엄한 명령, 내가 베푼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3년간 교육을 받고 내 앞에 서라. 근데 다니엘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더럽히지 말고 땅에 기는 것들 음식으로 술로 더럽히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고 작정하여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왕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느부갓네살의 말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외모, 우리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감옥과 똑같은 상황.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과 형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그 룰, 그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로가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규칙을 따라서 가면 성공하고 높아집니다.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경배하라 했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일어나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어졌죠. 다니엘이 마음의 말씀을 작정하고 믿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믿을 때 다니엘이 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내시가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당연하죠.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는 신하, 이건 지극히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셔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 되면 너희가 왕으로 인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라 하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하죠. 예?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11절에 이에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간청하건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호의를 받게 하는 장면인데,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배정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시가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받아요. 예. 14절에 이에 그가 이 일에 관해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여기 위치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실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사장의 말이 곧 명령이고, 여러분 어기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사장의 마음을,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내시 통치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도록. 다니엘이 간청하고 아뢰고 겸손하게 아랠 때 다른 부하의 말이라면 그냥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주는 이 역사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은혜고 호의고 은총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뇌물을 바치거나 뭐 사장을 지금 기쁘게 하거나, 예? 그 앞에서 뭐 사장이 좋아하는 유지나 뭐 연설이나 연구해가지고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신 왕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사장보다, 그 내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선택한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15절에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배정 음식을 먹은, 그 진수성찬을 먹은 아이들보다 콩과 물을 먹은 콩죽을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므로 그런 까닭에 멜살이 그들의 배정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 이게 죄를 짓는 그 음식들을 거두어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아, 목사님, 콩만 먹고 물만 먹고 어떻게 살라고요? 물과 콩죽을 먹어서 여러분 건강해지고, 그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사람들보다 그 얼굴이 빛나고 이 피부가 기름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평생 콩죽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콩죽 우리 몸에 좋긴 할 겁니다. 그 채소가, 그렇죠? 근데 콩죽을 먹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이 산에게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옮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형통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성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욥과 같이 내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왕의 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기억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꿈을 깨닫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죠. 누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박사, 뭐 다른 교육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분께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믿고 다니엘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명철하고 지혜를 얻고 깨닫기를 빨리 하면은 그냥 막 해석하고 그냥 일하기 바쁜데, 그 이후에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어디에 더 힘을 씁니까? 어디에 더 시간을 투자합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은, 기도의 깊이가 우리의 깊이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도 지금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3일 기도회,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회, 또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서로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 교회가 독립되기를 위해서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노아의 방주처럼 그 지역사회에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가? 여기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고 침례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다니엘이 바벨론 신할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성별하는가? 왜 예배자로 서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스스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겠죠.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죠. 다니엘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내 몸을 우상의 제물로, 그 우상의 음식들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 네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 능숙함을 주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다니엘에게는 더 주셨는데 바로 이 은사를 주셨어요. 다니엘만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영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은 그러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19절 20절, 여기 20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고는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보다 몇 배가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0배. 이 10은 이방인의 수입니다. 항상 이 10은 이방인의 수예요. 그래서 이방인,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10배의 총명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가르치고 인도할 만큼 하나님은 주실 때 10배씩, 30배씩, 60배씩, 100배씩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찾게 하실 겁니다.
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왕들 치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우신 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서 완전히 녹이려고 하셨죠. 이 세상은 기껏 해봐야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의 위협과 이 몸의 질병과 이 몸이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세상이 크고 두렵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 다 노후 준비하는데 너는 뭐 하느냐? 집도 좀 있어야지.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거야? 계속 그런 염려만, 근심으로만. 누가 준비해 주십니까? 주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성별했을 때, 믿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혜로, 지식과 지혜로, 총명으로, 명철로 그를 두르시면서 다니엘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됩니다. 제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왕 벨사살 왕 때, 그 다음 왕 다리오 왕 때, 마지막 고레스 왕, 4명의 왕을 섬기는데, 성경을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10장 쭉 읽어보세요. 그 직급이 계속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 다리오 왕 때는 12치리자 120 방백들 위에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가운데 계속 높이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시는가. 이 다니엘은 두 제국을 섬겼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유수 기간을 다 바벨론 땅에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돌아옵니다. 예, 이국 땅에서 이국 땅의 그 미래를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까지 섬겼던. 근데 왕도 바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국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제국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그는 총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 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 이 상황이 이 투영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성실하고 겸손했습니다. 여기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가시죠. 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높이 승진하였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예, 다리오 왕이 전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총리들이 있는데 2명의 총리가 더 있어요. 3명의 총리가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는데, 총리와 120명의 통치자들 위에 누구를 세웁니까? 다니엘, 이방인, 그것도 포로. 예? 놀랍지 않습니까? 세우니까 이 2명의 총리가 시기 질투를 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의 통치에 관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기회를 찾으려 하였으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을 수 없었으니. 여기 밑줄을 좀 그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최대한 열심히 그 직장을 여러분 잘 되게 하시고, 사장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이 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이는 그가 신실하였으므로. 골로새서 1장에 보시게 되면 그 직장 상사 사장님을 섬길 때 누구처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게 하듯. 여러분, 직장에 있는 시간에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사장님이세요. 범죄하는 일 외에는 여러분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최대한 그 시간을 그 사장님을 위해서 쓰셔야죠. 직장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어떤 실수나 허물도 그의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얼마나 성실합니까?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정확하게 최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하고, 내가 말할 때 그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서 어떠한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 동료와 후임 또 선임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냐 안 기울이냐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그 생활 중에 철저하게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고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고위 관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참 부름 받아서 그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좀 이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좀 그럴만도 한데 이 다니엘이 매우 겸손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우리 28절을 한번 보시죠. 이 2장 28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 누워서 본 왕의 머릿속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해서 본인이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해석해 주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한다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멸망에 앞서 사람 마음에 거만이 있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하니까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순간.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거만이에요.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우리 베드로서 5장으로 가셔서 겸손에 관해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신약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죠? 개역 성경에는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겸손은 뭐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낮게 여긴다는 게 시옷이죠. 지읒이 아닙니다. 예. 상대방을 낮게, 낮아지는 것.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낮아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손살에 치시고 물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영을 가진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의 본성상 그냥 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신앙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곳곳에 배어있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한 총리와 방백들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소서, 이 조서를 내리게 했을 때 이 도장을 왕이 찍죠.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의 도장을 찍으니라. 이 왕이 속죠. 그 총리들에게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봐라 이겁니다.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보라는 거 아닙니까? 30일만 숨기면 돼요. 30일 동안만 창문 안 열면 됩니다. 그냥 안 보이게 기도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자랑할 일이라고. 근데 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자들이 입을 틀어 막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장에. 이 다니엘의 용기가 어떠했냐?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얼마나 용감했냐면 사자들이 있는데도 겁도 안 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오히려 창문을 열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정련하고 재련하고 내 믿음을 테스트해서 하나님께 보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폼 잡느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하던 대로 내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 그저 그럴듯한 뻔질을 모습과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 건 진실 그 자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으로 가실까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미래,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꿈꾸기도 어려운 미래예요, 사실은.
근데 그 다니엘에게 그걸 부으시는 겁니다. 이 9장에 여기 23절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 밑줄을 같이 그시죠.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천사와 대화했던 또 유일한 사람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하죠. 7일 동안 기도하죠. 다니엘의 그 21일 기도가 이제 이 장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기도의 잣대로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로서 또 이 성서침례교회 목회자로서 가장 찔리고 가장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기도가 그 사람이고 우리의 영적 현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 기도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수요 기도에 살아야 됩니다. 오전 오후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로,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같이 우리가 수요일 또 교회에 있는 기도 집회,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규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켰고 성실하고 겸손히 행했으며 또한 모든 일에 기도했기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되고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칼이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치료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기도하지 못한 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부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